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역대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역대상을 우리가 21장까지 읽어왔는데 역대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역대상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그러면 성전에다가 이렇게 많은 초점을 두었을까?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모든 시스템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울까? 그때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붙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가자. 근데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시면은요, 역대상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6장에 이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6장에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너는 아니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만은 내가 너무 귀하게 받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오늘 사제역 식구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오늘 이 새벽 기단 쌓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정직함과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걸 잘하라고, 성전 건축 잘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제 역대상의 29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28장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정식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물을 바치고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오늘 21장은 바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21장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조사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앞부분에 나와져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21장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전 부지 확보예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그래서 성전 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개복동 3-1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디에다가 터를 잡을까.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절간에 있었던 이곳에 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성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장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법궤를 모시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 터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성전 터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역대상 21장입니다. 재밌죠? 이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다가 성전 부지를 정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 성전 부지를 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 앞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맞잖아요.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이제 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네가 선택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곤란에 빠졌도다. 그래서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면서 그렇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해서 세 번째를 선택하잖아요. 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뭐라고 엎드리는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자,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칼을 들고 어느 쪽을 향하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칼을 팍 들고 지금 그쪽으로 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뭘 입었느냐면 굵은 배를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디다 대요? 땅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뭘 하는가? 회개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한 번 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지금 보세요. 이 백성을 계수해라. 이것을 누가 명령했는가?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했는데 이 다윗이 한 이 행동의 배후에 1절에 보시면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다윗이 했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한 주체는 누구냐면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거든요. 왜 충동질을 하는가? 그 목적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지금 충동질을 한 거예요. 누구를 충동질했는가? 다윗을 충동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을 마귀와 사탄이 충동질하지 않도록.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에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충동질을 당해서, 다시 말해서 사탄이 와서 자꾸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백성 한번 세어봐. 이 백성들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봐.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어느 나라나 해마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 조사를 해야 경제적인 규모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미래의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지방 정부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어느 정도 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수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내게 보고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요, 세 가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 명령을 누가 내리는가? 다윗이 내립니다. 누구에게? 요압에게 내립니다.
두 번째로 계수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세어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계수를 한 다음에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그래요? 내게 보고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잘못이에요. 첫째로 민수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2번 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 인구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누가 명령을 내렸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런데 여기 명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틀린 거죠, 이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가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누가 하는가? 요압이 합니다. 요압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남자, 특히 20세 이상의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왜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국적인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거든요. 오늘을 살아도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세 이상을 제사장들이 계수하는 그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신 건데, 지금 여기 21장에서는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지금 계수를 하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누구 백성? 내 백성.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숫자를 세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 국경은 언제 그어졌느냐면 사울이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나라가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커졌는가?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통치할 때 거기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단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이 국경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 자기 시대에 자기의 국민들에 대한 숫자가 궁금했다면 전 국토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수해야 맞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땅에 속한 사람들만 계수해라. 뭐가 있을까요? 사울과 자기 시대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시대는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통치하고 나서는 이만큼 커졌다, 이거예요. 전임자는 이만큼이었는데 후임자된 나는 이만큼 커졌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차례 잡고 있는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순수한 의도에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우쭐함, 그리고 교만, 그 자리를 잡아서 실시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구가 이렇게
많게 하시고 우리 땅을 이렇게 크게 확보를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고하라 이거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것이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죄를 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2절에 이 명령을 요압이 받잖아요. 요압이 받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요압이 막 만류를 합니다.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이 모든 백성이 다 왕에 속한 백성인데 뭐하러 이것을 해서 범죄합니까?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군이에요. 어느 정도 충성을 했는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대로 가져가서 실행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아를 적신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살짝 빠져서 우리아가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 명령을 누가 받았는가? 요압이 받아요. 근데 요압은 그 명령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인구조사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압이 만류해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충동을 받으니까 그래요.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설교자도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 것이 복이고 그 설교가 나의 속에 쏙쏙 스펀지처럼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뭔가 내 속에 영적인 여운이 남는 게 복이에요. 이 요압의 너무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귀에 안 들어와요.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4절에 보시면 요압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 사무엘하 24장 거기에 보시면은 이때 걸린 기간이 9개월 20일입니다. 거의 10달 가까이 요압이 전국을 쫙 다니면서 지금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마치 전체적인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국방부 장관이 동사무소 다니고 주민센터 다니고 주민들 집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 집 몇 명이나 사세요? 여기에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격이 맞습니까? 군인은 국방에 튼튼하도록 그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될 이 군인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나라가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는 바빠서 이런 생각 할 수도 없고 이런 일 할 수도 없는 거죠. 바쁠 때에는 사실은 죄를 덜 범합니다.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고 좀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조로 생각하느냐? 따라서 하실까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요. 쓰기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섰단 말이죠.
어느 한 등산을 향해서 막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정상을 바라보고 막 올라갑니다. 그때 정상에 딱 올라가서 기념 촬영 딱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하산할 때 삐걱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동안이라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잘 풀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5절입니다. 10개월 인구조사를 하고 와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면 157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고 그 다음에 47만 명 합치면 157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3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3배가. 그 다음에 사울이 통치하던 이 시절에는 백성들의 숫자가 출애굽 시대보다도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다윗 시대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6배로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 나라가 융성하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를 다윗이 가만히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면 그렇지. 나는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런 왕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숫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숫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숫자의 미신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당신네 교회보다 이만큼 큽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네 교회보다도 이만큼 예배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채우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잘해서 이만큼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숫자를 늘려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참, 여기 보시면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악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3년 기근, 그 다음에 석달 적군에게 쫓김, 그 다음에 3일 전염병, 3가지를 딱 제시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 벌을 주면서 선택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벌은 주고 싶은데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뭔가 책망을 하고는 싶은데 책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들어요. 그러면 매를 드는 부모 그리고 맞는 자식, 누가 더 아플까요?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매를 맡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망자의 숫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참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어쨌든 지혜롭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것이 토착화돼서 일반 독감처럼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오미크론이 마지막이 돼서 지금 이제 그렇게 좋은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 중증 환자도 지금 날로 줄어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치명률이잖아요. 치사율. 이 치사율도 독감 수준처럼 거의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통계를 내면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기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죽음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막 종횡무진하면서 지금 막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죽음의 천사가 돌진합니다. 15절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잘못했지만,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싹쓸이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다윗이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뭐가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벌해주세요. 이 백성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과정을 받고 있느냐면 그냥 딱 가서 여기 땅이 좋구만 여기다가 성전 짓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하도록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부지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여부수 땅에 있는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바로 이 심판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칼을 가지고 딱 그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엎드린 거잖아요. 큰일 났구나. 잘못하다가 여기 예루살렘 전체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땅이 엎드려서 막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막 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으니까 거기서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다, 여기가 성전터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 아리우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부수식으로 발음하느냐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오르난, 아리우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집에 여기 타작마당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는 왕하고 신하들이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른 안에 알았다고 다 가져가시라고. 이것만 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필요한 목재든지 여기 소든지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보세요. 24절입니다.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정성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 갖다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값을 지불하는데 26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 값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 600세겔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금 600세겔은 은으로 환산을 하면 은 9,000세겔입니다. 그러면 은 1세겔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장 편해요. 노동자 품삯의 4일분입니다. 4일 노동자 평균 일을 하는 노동자 임금의 4일째가 은 1세겔입니다. 그러면 9,000세겔은 곱하기 4하면 무슨 계산이 나오느냐면 10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커요, 작아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600세겔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액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00년치 연봉을 주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어서 그렇게 샀을까? 여기에 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산을 다 산 거예요. 그 터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왜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다가 이 성전터를 잡았을까? 여기 가장 이제 몇 가지 역사적인 근거 현장이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 바로 그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여기에다가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묘, 거룩한 묘지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모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십자가를 꽂았던 그 구멍 있잖아요. 그것을 구멍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그 십자가의 땅에다가 바위에다가 파서 박았던 그 장소, 거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내려서 그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묘지가 두어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계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죠. 그 무덤을 바로 옆에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가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곳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받아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예배를, 그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선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부지는 다윗의 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다윗에게 성전 부지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죠? 은혜가 많아요. 그렇다고 죄 열심히 지읍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쭉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요.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